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보통 여기서 한두 절 좀 중요한 본문을 뽑아볼까 했다가 굳이 이렇게 모두 다 읽어서 이렇게 설교를 좀 분량을 좀 퉁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의 내용인데, 어떤 이 부분이 어떤 서신서에서 나오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그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보통 교독하게 되면은 그냥 읽다가 보면은 내용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한 절씩 교독하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스토리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의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는 온전히 주의 말씀이 한 점 하나 땅에 떨어짐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었고, 듣기 위해서 불러주신 자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 가슴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들 맺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쭉 읽어보시니까 내용이, 이 스토리가 좀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오늘 이 부분에, 오늘 이 장면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빌라도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이 장면에서만큼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 빌라도의 비중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카메라가 계속해서 빌라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바쁘게 빌라도는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상대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그 아우성 치는 유대인들을 상대하며 안으로 밖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처음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부분인 18장 28절부터입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던 유대인들은 총독 관저가 있는 그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찾아간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자신들 대신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로마 압정의 그 밑에서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로마 그 정부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 사이에서 중간에서 밀고 당기는 그 밀당이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웬만하면 이 유대인들의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뻔히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것은 자기들끼리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러서지 않고 빌라도에게 끝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나타났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입니까?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바로 그렇게 묻자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빌라도의 어떤 그 문답이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가 교리문답하고 어떤 성경 공부하듯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또 빌라도에게 그것들을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가 나눠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질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과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요라고 물었을 때 그는 끝내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밖에서 아우성 치는 유대인들의 그 아우성에 응답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말을 들었지 못했지만 그 짧은 문답 가운데서도 짧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충분히 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길을 쓰며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적당히 좀 일을 끝냈으면 싶어서 죽이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을 좀 채찍으로 때리고 대강 내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바로 오늘 19장 1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한 심한 모욕을 안기고 그렇게 또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다시 유대인들 앞에 그 흉한 몰골로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적당히 자 이쯤이면 되지 않았냐 하면서 적당히 끝내기를 바라지만 끝내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끝내 죽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여야 하는 이유를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였지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오히려 이것이 쉽사리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19장 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이 계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자 이제 몸이 달아오른 것은, 오히려 마음이 급해진 것은 빌라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걸 모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절규가, 이 응답이 정말 나는 당신을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신을 좀 변론해달라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달라는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정말 요구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권한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권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 정말 인간적인 권한, 하늘에서 온 그런 권한인지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파워를 자랑하려는 그런 빌라도에게 그 권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에서 결국 12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애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격을 시도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빌라도는 쌓아온 그런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충신으로서 더 이상 충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정말 크나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총독의 자리에 있는 빌라도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말해버린 그런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다시 이에 예수님을 끌고 재판석에 나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듯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너희의 왕을 죽이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정말 이는 무서운 대답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는, 정말 그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자해하는 심정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이는 심정으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악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가장 큰 자부심은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 선민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철저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앞쪽에 나오지만 빌라도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은 그 빌라도의 집에, 그 이방인인 집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날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서 오히려 총독인 빌라도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독을 밖으로 불러낼 정도로 그 이방인의 집에 어떻게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었고, 정말 구약에서 보면 비록 세상에 물들어서 왕을 구할 때마저도 하나님께 왕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만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왕으로 삼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도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도 아니라 정말 이방인인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이유가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그들의 자신의 행위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모욕하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장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그 마태복음 거기 27장 24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기 그 직전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끌려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좀 빌라도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온 세대를 통틀어서 정말 수많은 악인들, 정말 욕먹고 있는 사람들, 비난받고 있는 사람들 있지만 빌라도만큼 그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잠시 잠깐 정말 이렇게 욕먹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빌라도만큼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도 정말 쉴 새 없이 빌라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항상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암송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고 있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곱씹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정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자동으로 어쩌면 들어야 하는 그 심정은 빌라도 이 나쁜 사람, 그런 어떤 비난 아닌 비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이 말했듯이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고 혹은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는 그 권한을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알고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리 그 입구까지 갔던 그 빌라도는 눈이 조금씩 떠졌지만 오히려 진리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또한 걱정하고 사실보다는 사람들의 그 여론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옳은 길이 아닌 결국 세상이 원하는 길로 그는 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옳은지 또한 무엇이 그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한 내 입지, 내가 서 있는 곳의 입지를 또한 걱정하며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 미명하에 옳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또한 생각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변화가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자꾸만 쫓아가는 것이 그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엊그제 한 친구와 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랑 굉장히 오랜 시간 가까운 친구인데 타주에 사는 친구라 자주 이렇게 매일같이 통화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잘데없는 시잡다는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항상 그 친구 보통 전화 끊기 전에 오늘 저녁에 뭐해?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묻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글쎄 친구랑 만나서 저녁 먹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대뜸 물어보는 것이 그 친구 결혼했어 안 했어?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이 노총각 친구의 그 연애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을 만나는 건지 결혼 안 한 사람을 만나는 건지 영양가가 있는 만남인지 영양가가 없는 만남인지 그것부터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때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결혼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자 그 친구 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아서 라고 얘기해서 제가 약간의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마침 이런 말씀을 준비하던 때라 제가 굉장히 평상시 낫지 않게 좀 흥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되겠냐 그랬더니 글쎄 요즘 세상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라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냥 대화를 끝내긴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 시각이 세상적으로는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제는 굳이 그런 걸 따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따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에 바른 것과 옳은 것, 그른 것, 잘못된 것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참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이 잘 표현하신 대로 꼰대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난받기도 하고 오히려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죄악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뭐 아직도 붙잡고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2000년 전의 말씀이기에 정말 모든 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가치관이 변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시대를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렌즈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 정말 세상이 말씀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하기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동성애 그 문제입니다. 10년 전, 아니 10년, 좀 더 넉넉히 잡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는 한국에 있었을 텐데 이런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굉장히 껄끄러운 소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 전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이 미국의 이제 장로교 교단에서마저도 그 동성애 교육자를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결혼 자체를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닌 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 정말 세상이 결혼을 정해야 하는 대로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선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우리와는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죄악시하면서 핍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보통의 죄들,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나 뭐 어떤 상해, 강도 그런 거는 좀 다른 죄악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고치기 위해서 도와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그들이 맞다고 하고 세상으로 내보내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버려두고 풀어줄 때 정말 이 작은 죄악의 씨앗이 쉽게 다른 사람들까지마저도 전염시키게 됩니다. 또 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제가 나서 제가 뉴욕 살 때 10년 전 일인데, 이런 얘기하면 다들 안 믿으시지만 당시 저는 이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그 뉴욕에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여기나 어디나 참 많지만 특히나 패션 업계, 그쪽 업계에 종사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좀 동성애적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뉴욕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한마디로 정말 타락의 극을 보이는 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난히도 심했고, 정말 학교만 가도 정말 남성분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도 모르게 당시 이렇게 신앙이 없어서인지 기준이 잘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쉽게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형님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알게 됐는데, 그 형님도 좀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디자인 업계에 이렇게 종사하시다가 뉴욕 가서 이제 머리도 식힐 겸, 뭐 돈도 벌어놓고 능력도 있으니까 머리도 식힐 겸 슬슬 영어 공부하면서 이게 뉴욕 트렌드 그런 것들 구경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뭐 우리 목회자들로 치면 안식년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소개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닮고 싶은, 정말 나도 좀 이렇게 재능이 있는, 보통 참 묘하게 좀 그런 성향의 분들이 재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인지 나도 재능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그런 성향이면 그런 재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 되고 저 형님과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도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나 미국에 와서 저도 모르게 발견한 그런 여성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발견했어가지고 조금은 착각하면서 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좀 창피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항상 고민을 하다가 한 친구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정말 오랜 세월 봐왔던 그 친구는 너는 절대로 아니라고 저에게 수도 없이 충고하고 막 단언하면서 정말 악을 쓰듯이 이야기해서 제가 그렇지 아니지 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그 친구가 얼마 전 엊그제 통화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참 웃긴 것이 이렇게 환경이라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성애 얘기를 제가 꺼냈지만 크고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의 진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틈만 허용하더라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단은 그 작은 틈을, 작은 환경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작은 틈을 타서 정말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시냇물가에 가서 아버님과 그 어항,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어항을 설치할 때 보면은 입구를 보통 물살이 내려오는 입구 쪽으로 벌려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살이 내려오는 쪽 반대로 입구를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잡히게 됩니다. 세상도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따르며 세월이 흐르며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말 그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죽은 물고기처럼 정말 그 물살에 떠내려서 그렇게 유유자적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까? 물론 계속 떠내려가면 언젠가 큰 바다에, 망망대에 이르러서 정말 넓은 바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흐르는 물살도 없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느 길이 맞는지조차, 진리가 어딘지조차 정말 세상 속에 물들어서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계속 악한 환경으로 흘러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가 됐다라고 그저 선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너 정말 이런 악한 세상에서 너는 무엇을 했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 예수님 빨리 오시길 기다리느라 악한 세상 더 악해지라고 부채질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을 뿌리듯이 조금이라도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시대가 주는 변화된 가치관에 이끌려서 점점 죄악 속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휩쓸려 내려가는 물결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게 놔두지 말고 우리가 빛이 돼서 어느 쪽이 맞는지 가르쳐주고 그쪽으로 그쪽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하면은 둥글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것이 맞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나서 정이 맞더라도 우리가 모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모가 나야 합니다. 가끔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하는데 만약 빌라도가 당시에 예수님을 풀어줬더라면 정말 나는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자신의 모든 것 정말 그 생명열차 내려놓고 각오하고 예수님을 풀어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어떻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에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끌고 더 상급 법원, 어쩌면 로마까지 끌고 와서 황제에까지 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전히 제대로 자기의 처신을 못한 빌라도는 아마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황제에게서부터 정말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실로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사형을 받았다면 정말 사도행전에 우리 첫 번째 순교자인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집사님 대신에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순교당한 그 순교자로 성경에 이름을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을지라도 아마 지위, 어떤 모든 재산 모두 다 잃었겠지만 결국 그 진리를 깨달았기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 정말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할 때 로마 시민으로서 그와 동행하는 귀한 동역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아니라 정말 성경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만약 또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면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성경에서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혹은 또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하다못해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저 둥글게 어울리기 위해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난 사람 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정말 멍청하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포기하고 바른 것을 내려놓고 그저 틀린 것, 그런 것일지라도 눈 감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똑같이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진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쪽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쪽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정말 어느 쪽으로 살아야 될지 정말 답은 이미 있습니다. 그 진리대로 따르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는 우리 플로탕 아표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바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저 둥글게 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특별히 모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침묵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침묵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런 영혼들이 죄악 속으로 더욱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아는 자들, 진리를 깨달은 자들, 그런 자들로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난 돌이 돼서 정을 맞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튀어서 정말 비난을 받을지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맞는 것은 맞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선포하여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그 흘러가는 걸 몽땅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먼저 내가 바른 길로 서고 나를 따라서 그 길을 누구 한 명이라도 끌고 정말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